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주 아시죠? 허들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100m 달리기는 스피드가 관건이지만 100m의 장애물 경기는요, 스피드에 더한 능력이 추가돼요. 그건 뭐냐면 장애물을 폴짝폴짝 뛰어넘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 그 허들을 뛸 때 말이에요,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타이밍을 맞춰서 도움닫기 하고 공중의 자세 후에 착지한 다음에 다시 스피드를 이어가는 건, 이건 대단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하나의 스포츠 경기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꼭 장애물 경주 같지 않으신가요? 사실 세상의 성공 방식은 늘 상향적이잖아요. 뭐 펜트하우스니 아니면 스카이캐슬이니, 이 시대의 자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 드라마들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어떨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죠. 위로만 올라가, 빨리 누구보다 짓밟고 올라간다. 이게 진정 인간다운 삶의 행복일까에 대해서 물음보가 찍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경쟁만도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빠르게만 달려도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곳곳에 장애물이 막 등장하거든요. 스포츠 경기에서 장애물이 일정 구간에 놓여져 있으니까 훈련에 따라서 넘으면 되는데, 인생의 장애물은요, 예고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다 변칙적이고, 언제 이렇게 딱 장애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리듬을 갖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늘 깨어지기 쉽죠. 한 번은 잘 극복했는데, 아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없이 쭉 가서 야, 내 인생에는 이렇게 그냥 늘 꽃피는 봄날 같겠구나 했는데, 하루아침에 욥처럼 말이죠, 사방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고난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률된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살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야말로 사실 장애물 경주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 1차적으로 경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마라톤같이 긴 거리를 달리는, 그래서 인내를 요하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경주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라톤만 같지는 않아요. 때때로는 장애물 경주 같이 되어서 예기치 않은 사태들이 벌어지고 예고하지 않는 문제들이 막 속출하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정립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답해 보시죠. 믿음은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요철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의 경주 속에 잃어버린 리듬감을 되찾고 또 집중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면서 정말 귀한 결승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까지 다다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에서 아주 주된 사역의 하나가 잘 펼쳐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주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곧 예수님의 티칭, 이 교육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와 전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역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가 선교 DNA가 있는 교회이잖아요. 선교를 통해서 개척됐고, 그 개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로 성장하면서 또 괄목할 만한 때에 언제나 선교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던 바로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이렇게 일궈온 교회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중 하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센터로서의 교회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하는 치유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치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치유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의료적인 수준과 지금의 의료의 수준은 아주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의 영역에 은혜를 주셔서 의료가 발전되고, 옛날엔 그래서 장티푸스나 정말 홍역 같은 것도요, 백신이나 이 예방약 하나만 있어도 치료될 걸, 그게 없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앓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알에 이 약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 건, 이게 그냥 세상의 업적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의 은혜로 주신 그러한 축복의 결과라고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교회가 추구하는 치유의 사역은 기적의 방식만이 아니고, 일반의 이 모든 의료적인 시스템 안에서, 예컨대 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이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도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서로 돌보는 신방의 사역을 통해서 병중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문하는 것, 위로하는 것도 치유의 사역일 수 있어요. 암 말기 환자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호스피스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까지 잘 안내해 주는 것도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종합적이고 토탈 케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의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허다하고 희귀병도 많습니다. 의학이 발전되는 것과 비례하여서 병의 가지수도 늘어가고 있는 추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방법, 교회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이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역시 세상을 돕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적용해야 될 점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토탈 케어의 방식으로 아픈 자들을 돌보되 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영혼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치유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지적인 사역을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그냥 물질의 도움 정도만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역, 이건 교회 안에 상담적인 사역이 앞으로 많이 사실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만,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과 더불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방식과 또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를 아울러 치료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집중된 주님의 치유의 사역의 결과로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바로 이 말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단 치료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앞단락과 뒷단락 모두가 다 집중된 치유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상할이 많지 하나 좀 동떨어진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6절이죠. 16절 보실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 무리를 피해서 홀로 한적한 곳을 지금 찾아가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과 전도와 치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지탱하는 더 강력한 힘의 출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걸 언제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답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철칙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와도 기도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강사들이 옆에서 강의하면 이건 밑줄 쫙 치라고 해야 될 내용이에요. 기도 외에 답은 없다. 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지하 공사, 지하이긴 합니다만 이제 옆벽, 아마 성도님도 오가면서 보셨을 거예요. 옆벽이 터지고 나니까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 됐죠. 이 1층의 자리 공간들을 많이 배치하는데, 제가 어쨌든 잘 단장되면 여기에 기도실을 특별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 공간 정도는. 그래서 성도들이 물론 낮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통성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좀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조근조근하게 개인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공간의 배치를 사실 저희가 잘 해드리면 좋은데, 이 위층에 있는 개인 기도실도 앞으로 좀 잘 저희가 손을 더 봐서 개인 기도에 있어서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성도님들이 정말 언제도 시간을 불문하고 와서 기도의 골방이 각자의 삶에 없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기도의 골방을 좀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역도 하는 것이죠. 근데 1층에 우리가 좀 계획하는 기도의 실은 집중적인 사역의 공간을 좀 저는 구상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도란 성도들에게 개인의 경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모든 사역의 능력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느냐를 보여줄 때 저는 기도의 공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걸출한 목회자의 얽힌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는 뭐 설교가로서 명망이 대단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대 그 스펄전의 말씀 사역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당신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 묻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것, 또 들을 거라 예상했던 건 아마 나의 뭐 설교겠지요 라고 말할 것 같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아니요, 그들에게 조용히 데려와서 그 교회의 지하의 공간으로 데려가요. 근데 그 지하의 공간에는 멀리서부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까이 가보니 기도하는 소리예요.
스폴전 목사님 말합니다. 내 목회 성공의 비결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내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의 사역에 힘을 얻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시대상 많은 교회는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철칙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관건은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무릎이 그 기도를 실천하느냐에 있고, 교회가 개개인의 성도들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우르는 모든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로 엮어서,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건, 지금 이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중보기도의 사역을 가장 잘하는 교회들을 벤치마킹 좀 하고 샘플로 좀 가져와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를 사역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구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안배는 2차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들을 길러내고 끊이지 않는 기도의 줄이 엮여가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가 주야장천, 이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될 기도들, 바로 그런 기도들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에 앞서 101가지 기도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였던 것. 근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지금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100가지 아니 100,000가지 그 이상 꿈꾸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사역 속에 담겨져 있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나머지는 다 진행될 것입니다. 전도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에 열매 맺겠습니까? 선교요? 어떻게 기도 없이 선교를 하겠습니까? 구제요? 기도 없는 구제는 그저 일반 세상 기관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의 출처는 기도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 기도가 언제나 마르지 않는 교회, 기도라고 하는 동력이 움직이는 교회, 그 심장의 펌프로 모세혈관까지 피가 전달되듯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기도의 심장 소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 이게 120년을 지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코로나 시대, 혼탁한 시대, 새로운 표준을 말하는 시대에 교회는 본질로 승부하는데,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역시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득달하며 달려들고 시간을 달라 하더라도 주님은 기도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 그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건, 기도의 사역을 주님이 이 타이밍에 하셨다 하는 건 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문제를 아신 분이세요.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은 보통 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였죠. 주님의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것, 이것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명성이 더 높아지고 곳곳에 추종자들이 생겨질 때 더 심화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고난의 길 타이틀로 특세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결국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 길이었는데 세상이 원하는 길은 뭘까요? 왕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저 헤롯을 몰아내고 당신이 우리의 주관자, 살아있는 통치자가 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상향식이 아니라 주님은 곤두박질 치는 내르막길, 모든 사람이 가기 원하지 않는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 했는데,
자꾸만 공생애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주님을 그러지 않는, 자꾸 떠받들고 높여주는 자리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명감을 언제나 고취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현실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주변 환경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그것에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바쁘시더라도, 저는 한 주의 사이클이 기도를 기준으로 하면 금요철야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터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도 하지만 합심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사이클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바느질막이 뭐예요? 시침질이라고 합니까? 듬성듬성 뜨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촘촘하게 오바로크를 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자리는 놓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이 기도의 중요한 사역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치유의 사역의 현장으로 오늘 장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17절,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다음에는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은 고정불변의 은사화 시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초능력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든 그건 매번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이지, 야, 내가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칠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 천지 없어요. 치유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집회에 가보세요.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채 치유받지 못해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도 없어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만병통치로 고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방식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께서 마치 초인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 이건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주셨든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주님도 그러하셨으니 우리도 기도와 기도 이후의 사역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특별한 사람들이 몰려오죠.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일단에 사람들이 있고 그 중심에 한 중풍병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가 언제 뇌질환으로 마비 증상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마비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한글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관점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온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2장을 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라고 했으니 네 사람의 침상을 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을 시켜서 중풍병자를 들고 오게 온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지금 여러분 이 침상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병적 증상만 보면 이 사람 참 불행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점에서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자기 몸을 움직여 예수께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너져 있는 인생인데 그를 사랑하여 그 어려운 형편을 감싸 안고 그의 어려움을 짊어지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중풍병자가 받은 은혜이고, 그가 충분히 나는 병으로 인하여서는 참 곤란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살이 그렇게 망한 것은 아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끼는 이다지도 귀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하면서 중풍병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침상이 덜컹덜컹 거리면서 예수께로 가는 그 과정, 그는 그저 누워서 앞을 허공만 늘 쳐다볼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 그가 한켠에서 마음 한편에 느껴지는 것은, 야, 이다지도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 나를 그 치유의 능력자인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데려가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복받은 인생이야 라는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린 작은 교회의 샘플을 보는 거죠. 우리 이 모습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름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컴패션이라는 말, 함께 고난을 짊어지다. 이건 값싼 동정 이상의 것이죠. 함께 고난을 짊어진다는 게 컴패션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치유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의 출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지쳐 쓰러지고 중풍병자처럼 스스로는 할 수 없어 움츠려들어 있는 그 누군가를 침상째 들고 옮기듯이 기도로, 위로로, 또 도움의 손길로 그렇게 컴패션할 수 있어요.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적적인 치료의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침상째 메어들고 예수께로 나오는 발걸음에서부터 말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긍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축복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며.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의 마음은 누구보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것.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신체적이든 어떤 마음의 부분이든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골치 아픈 문제거리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서로를 하나로 엮어주는 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정의 장애인을 돌보고 키우는 가정은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건 참 정확한 구분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참 힘들겠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모르는 사랑이 오히려 정상인의 가정 못지않게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픔을 채유라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 된다면, 아픔이 없어서 서로 뿔뿔이 함께 모여 있어도 1인 가구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태와 비교하면 서로를 하나로 엮어주는 줄을 만들어주는 문제라고 하는 건 결코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걸음에서부터 하나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부축해도 걸을 줄 모르는 아예 사지마비,
그 중풍병자 자체는 장애이죠. 문제입니다. 뛰어넘어야 할. 근데 그들은 이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께로 바로 코앞까지 오게 된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자, 오늘 이제 가장 믿음이 돋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계신 그 집까지 도착은 하였지만 이미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무리가 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도 성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자기 다 한 몸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집 안이나 집 밖을 메우고 있는 그 무리 사이를 통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보쇼, 우리가 조금 더 다급하니 좀 양보해 주지 않으시겠소? 콧방귀도 끼지 않을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줄이나 서시오. 나도 여기 지금 대기한 지 3시간째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차례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아마 그렇게 핀잔을 들었을 겁니다. 길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이들이 헛고생했다, 힘들게 땀 흘려 데리고는 왔는데 오늘이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아쉬움에 실망을 느끼고 되돌아갔다면 오늘 성경의 기록은 여기 이 사건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여기서 하나의 장애물을 또 폴짝 뛰어넘습니다. 그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리케이트처럼 예수님께 못 가게 막고 있는 이 무리라고 하는 인적인 장애물을 그들은 포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그래, 그러면 어디 한번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봐야지 하면서 그 장애 앞에 그들의 믿음을 가져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무리들은 모여 있어도 찾을 길 없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주 창의적인 길이죠. 여러분, 1세기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복원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건 그 당시 콘크리트는 없어요. 철골 구조도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건 돌을 구워 벽돌을 만들든지 이겨서 붙이든지 짚을 섞어서 만들든지 그런 것이면, 이 한 주간에 걸쳐서 벽을 우리가 막 허물거든요. 제 목양실이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제가 막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진동하는 나라를 지금 경험해, 막 쉐이큰 증후군이 걸릴 정도에 막 드릴로 하고 해도 이게 워낙에 단단한 그 시멘트 콘크리트 막 있으니까요,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세기의 가옥 구조는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이 없다, 땅에 길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길이 있지? 보니까 지붕에 길이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길, 1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층계 이런 건 아니고 외벽을 따라 힘겹게 올라가야 될 단층짜리 지붕의 구조라면 바로 그렇게 올라가는 길을 그들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기와를 벗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사실 이 작업은 결단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출발한 그 여정에 장애가 있다 하여서 빽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그래, 뛰어넘어야겠다 하니까 말이죠, 없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의 뜻을 정할 때로부터 무엇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요. 믿음의 뜻을 굳게 하니까 어때요? 없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욥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통의 총량은 불변의 법칙이다, 이런 말 있죠. 저마다 가진 고난의 무게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하면 답은 없어요. 그러나 큰 일을 하면 난관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복병도 만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많은 인생, 나는 지금 시기엔 평안하지만 다음 어떠한 인생의 구간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늘 장애물이라고 하는 건 기정의 사실로 생각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인생의 장애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어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겪어보면 아는 진리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중간에 이 결론은 아주 뚜렷하죠. 이것은 일대 소란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저들이 지금 뭐하고 있지? 왜 지붕에 올라가는 거지? 아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지붕을 파고 있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머리 위에서 흙이 떨어지며 지붕이 뜯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난리 소란이 막 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시다가 뚝 그치셔야 할 만큼 소란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급기야 지붕이 뚫어지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고 갑자기 침상이 내려오는 엄청난 사건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소란을 피우셨다고 하지 않아요. 핀잔을 주셨다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자마자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난리와 소란과 불편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것,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때 발휘하였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첩첩이 놓여 있었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고 주님은 한 줄로 정리하고 해석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바로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고서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물이 저절로 갈라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까? 골리앗은 저절로 쓰러졌습니까? 아니요. 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돌진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난관은 난관이 아니고 그것을 열어 새로운 역사로 출입하는 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은 장애물일 뿐이요 난관은 난관일 뿐입니다. 이 차이, 믿음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전에 없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사건이 되는 것, 바로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허들 경기로 제가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장애물 경주자에게 그 장애물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장치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에게 여러분 수평에 달린 그 막대는 다다르기 힘든 한계지만 그걸 극복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도전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그것은 한계고 도전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그저 어려움이지만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되 장애물 앞에 주저앉지 말아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장애물은, 지금 여러분이 끌어안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더 훌륭한 기량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급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저 이 사람의 중풍병만 고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병만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그 영혼의 질병으로서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님은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에 주시는 복은 애누리 없이 아주 딱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 넘치는 축복이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 얕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키에 맞는 장애물로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지금 응원해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주저앉아 계시다면,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뛰어넘는, 무엇을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흘러넘치는 축복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